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복음서는 크리스찬이라면 몇 번이나 들어보고 읽어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친숙한 말씀을 통해 다음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근본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즉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가난과 불행과 고난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표현되는 것,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도 꽤 추상적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라 라고 하면 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서의 말씀을 구체적인 시각에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말씀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되풀이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는 말씀으로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기도 했고 천에 기록해서 손목에 차고 있기도 했고 집 문설주와 문간에 새겨놓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자주 설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의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이 말씀이 처음 언급된 신명기의 시대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의 책 제목의 원래 이름은 드바림이라고 합니다. 드바림, 말씀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뉴테로노미온, 그 거듭되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책을 신명기, 즉 거듭되는 명령을 기록한 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던 모세의 가르침을 재차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기록은 모세 이후 수백 년 뒤에 작성되었지만 이 말씀이 언급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 말씀을 광야에서 전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 말한 것으로 보여져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모세는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과 역사를 같이 했던 위대한 선지자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행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제공받았고 그들의 의복조차 헤어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자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라는 책을 아시죠? 삼손과 같은 위대한 사사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지만 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초기의 모습, 그러니까 정착 초기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개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반복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자신의 마지막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택했고 이방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부터 고통받을 때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를 세우시고 외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을 구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으로는 쇠말을 외우고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이 나라의 법이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장사를 하였고 그곳을 자신의 세력을 불리는 곳으로 삼았으며 돈을 만들어 정치자금을 대는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조차도 돈을 만들어내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쉐마 이스라엘을 가장 큰 계명의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들 안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자,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내 보호막으로, 내 정당성을 말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되뇌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아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과 다르다라고 말할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자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말씀으로 먹고 살고
목회의 길을 소명으로 삼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 하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낸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예수께서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중 첫 번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큰 계명 중 두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역시도 구약성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되풀이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계명은 이웃을 도우라라는 계명 같지만 레위기로 돌아가 보면 이 계명이 거룩에 대한 그 계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과 무엇을 구별한다는 것일까요?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말을 천천히 하고 수염을 기르고 점잖은 체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면 늘 하나님의 있는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살고 방언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실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정해진 음식만을 먹고 피를 멀리하고 할례를 하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정해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는 이방인과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이러한 구별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별을 위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오늘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이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고 때려 반 죽이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만 어떻게 합니까? 돕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다음에 온 레위인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루를 꼬박 같이 지내주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주막을 떠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거룩과 구별에 대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왕의 핏줄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다른 민족들하고 자폰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건축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유대인들에게 시비의 대상이 되었고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웃사랑, 즉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이방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거룩은 이방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거룩은 이렇게 자신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유대인식의 구별이 아니었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서는 돕는 것, 유대인처럼 유별나게 굴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이웃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내고 성금을 내고 그들을 돕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즉 거룩은 모두를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까탈스럽지 않게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요 거룩한 일입니다. 이 일에 차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낫고 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이 이웃을 돕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거룩해지며 우리의 소명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랑이 옳다고 말하는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